샬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한 주간 동안도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과 은혜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축복의 새벽, 기적의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때임을 인정하며 새벽을 묵묵히 깨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변화와 성숙으로 이끄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 새 가족들과 또한 하나님 낙심자들이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들려 있는 복된 교회의 모습,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놀라운 사명들을 발견하고 이루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초대교회처럼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응답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새벽에 우리 찬송이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신약 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네바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설의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먼저 제가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우리 성도 신우들에게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목요일까지 목회 본부 주간 목회 계획 세미나에 이제 제가 감리사라서 대표해서 이렇게 참석해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유튜브 우리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양해를 구하시고 제가 다시 돌아와서 금요일부터 다시 한 번 더 새벽 예배는 유튜브로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함께 여러분 은혜 생활 잘 가정에서 개인별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오프라인에서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니까 밀양에 계신 성도님들은 교회 오셔서 함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10월 16일 월요일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의 진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변화된 것을 보면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 그리고 못 살리실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 어떤 사람도 이제 히브리서 이름이죠. 어떻게 보면 사울이 변화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강팍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런 어떤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인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담에색 체험이잖아요. 담에색 체험. 근데 체험이 아주 강력한 체험이었어요. 완전히 정말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죠.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거 보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정말 사울 같은 인생도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오늘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다메섹 체험은 뿌리 체험이라 그래요. 뿌리 체험이 뭐냐? 그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는 거고, 자기의 야망, 야심을 위한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과 비전을 위한 인생이 된 겁니다. 사명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뿌리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다닙니다. 그리고 나름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지만 이건 처치 멤버예요. 처치 멤버. 근데 마음에 어떤 인격적으로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탑 쌓는 인생,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완전히 그 인생의 뿌리가 새롭게 이렇게 뽑히고 새롭게 심긴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뿌리 체험을 한 다음에 오늘 1절을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어저께 오후에 제가 나눈 말씀이죠. 주일날 오후의 말씀인데,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제가 말했죠. 대략 AD 34년 어간에 바울이 회심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1차 전도 여행이 일어났던 그 이제 하고 약 이제 14년 정도의 시간적인 공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보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고요. 그죠? 그 다메섹 인근에서 사역도 하고, 거기에 이제 제가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나바티안, 그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옛 도시라 그랬죠. 거기 있다가, 그리고 고향이 어디에라 그랬습니까? 바울의 고향은 다소, 거기가 길리기아 지방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가서 또한 지금 같으면 낙향이죠.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또 영적인 수련과 훈련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것이 다 지나서 이제 바울이 첫 회심 사건 이후에 약 13, 14년이 지난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자, 동역자 바나바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어떤 후배와 같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게 다시 올라간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르지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첫 회심 다음에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죠. 약 3년, 어저께 보면 3년 있다가 한번 간 거고, 지금 그러니까 약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간 건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전체를 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어머니 모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여기서 유력한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경찰 같은 본청에서 본청장님이 지방청장 보고 올라와라 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나 야고보가 야, 나 좀 보자 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계시.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올라가서 네가 어떻게 복음 사역하는지 전하라. 이런 계시를 받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밑에도 나오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구 전도를 위해서 세워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이방 전도 선교에 대해서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선교 보고 같은 것을 지금 하러 간 거라는 것입니다. 사사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계시로 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제 새로운 일이 생겼죠. 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이 본문은요,
억지로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 관점이 이방인이죠. 이 사람 보고 할례를 행하라고 강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하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온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갈라디아주의자 혹은 유대 율법주의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설교도 그렇지만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 두 복음이 이제 상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어저께 설교했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뭐예요? 참 복음, 진리인데 다른 복음이라 그랬죠. 다른 복음, 거짓 복음. 그게 뭐예요? 유대 율법주의자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 될지라도 구원받아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율법주의는 뭐예요? 아니다. 그것 더하기 할례와 안식일과 장로유전과 같은 율법의 행위도 율법도 지켜야만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나머지 사람들은 할례를 안 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 율법도 몰라.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내면에 뭐가 깔린 겁니까? 여전히 왜곡된 선민사상, 잘못된 선민사상이 있는 겁니다. 나만, 우리들만.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 창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여전히 우리만 성전이 있고 우리만 율법이 있고 우리만 할례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그 사람들이 여기에 뭐예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갈라디아주의, 유대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걔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의 자유, 복음 안에 자유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례나 안식이나 이게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유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건 자유 아니야. 저거는 방종이고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그들의 종으로 뭐예요? 율법 아래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입니다, 여러분.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는 동의 못한다. 왜? 바울이 지금 14년 전에 다메섹에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주제도 마찬가지, 에베소서도 다 마찬가지로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복종 못한다.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도 전하는 복음이 나와 똑같은 건데 왜 억지로 종의 멍에를 굴레를 세우고자 하느냐 하면서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죠.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술에 술 탄 듯 문에 술 탄 듯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구원의 진리, 구원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절대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단락이 5절까지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게 모할레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딱 나오죠. 저 유력한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아니죠? 여기서 누구요? 그렇죠. 사도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밑에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한 겁니다.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율법의 의무라는 겁니다. 할례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율법의 의무를 내게 지어진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 대신 예수 안에서 뭐하라? 자유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미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였잖아요. 문제는 아직까지 할례를 하지 않은 위에 나오는 디도와 같은 헬라인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억지로 유대인처럼 똑같이 우리의 문화, 우리 이거를 강요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 구원은 믿음에 관련 것이 어떤 행위에 관련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누가 인정했다는 겁니까? 베드로, 야고보와 같은 이 유력한 자들, 사도들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정책에 대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할례자는 누구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울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럽니다. 8절 볼게요.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 이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고 또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저께지만 나를 태중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이게 성부의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요? 나에게 다메섹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4년 동안 이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지키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일날 이미 되기 전에 토요일부터 예배에 대한, 주일 성수에 대한 강력한 열정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드리고 싶고 막 교회가 가고 싶고 이걸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준비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주일이네. 엄마야 어쩌노 막. 한국 교회가 마지막까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교회 보면 알잖아요. 예배만 집중하고요. 저는 뭐예요? 예배 인도, 제가 찬양 그렇죠. 우리 성도들에게 신호도 있지만 신호 예배도 그럽니다. 저는 선곡할 때도 굉장히 기도하고 선곡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비용이 들었지만 유튜브로 중계하는 것은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스마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요 강력한 전도제가 돼가지고, 어저께도 그렇잖아요. 새 가족들이 뭐 유튜브 보고 오고 뭐 검색해서 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든지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게 돼가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8절이고요. 자, 9절 있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미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딱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머니 교회죠. 모 교회 같은 이 교회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뭐 야고보, 게바, 베드로죠, 요한. 어떻게 보면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공동체의 제일 수장과 같은 그 리더 그룹들이 그 기둥이라 그랬죠.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 악수를 청했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이 공동체성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자,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도행전이랑 우리가 연계해서 이렇게 봐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온 어떻게 몇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신약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저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근이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밀양 사는데 서울에 있는 감리교 본부가 지금 어려움이 난 겁니다. 기근과 궁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도와야지 해가지고 십시일반 해가지고 부조라 그러죠. 돌부조 돕는 구제 헌금을 모은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이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있는 교인들을 지금 돕는 그런 구제 사역 때문에 내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면서 그것만뿐만 아니라 내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보호하면서 함께 공유하고 동역하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성격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훈훈하지 않습니까? 막 도끼 눈처럼 해가지고 니 왜 그렇게 안 왔노 하면서 막 이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컨셉에 맞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했으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문화와 어떤 그 형태 속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이게 뭐예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구드립니다. 제가 목회 계획 세미나 갔다 와서 금요일 날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갈라디아서 이 복음의 진리 참 복음에 대해서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나이다. 율법의 종로로 타고 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주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라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여 싸우니 주여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목회 계획 세미나 다녀올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밀양감리교회와 경찰청 교회를 경남 경찰청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을 깨우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성교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세워주시고 육신의 질병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기도로서 말씀으로 성령으로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